아까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28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오은, 육근, 육경 등등해서 그런 용어들을 차근차근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아까 이제 대충 이야기했으니까 혹시나 이제 중간에 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손 들고 바로바로 물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 접하는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음이 나는 막 나가는데 여러분은 못 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반응신경 할 때는 저는 질문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간 하다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바로바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중간 좀 방해될 것 같다면 끝나고라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육근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6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그는 인더리아, 인도말인데 힘이 있어 강한 작용한다 라는 인도말을 번역하여 옮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 인더리아, 귀 인더리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보는 힘이 있어 보는 작용하고 귀는 듣는 힘이 있어 듣는 작용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할 때 나는 이 몸과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몸에는 5 감각기관이 있으니 눈, 귀, 코, 혀, 몸입니다. 눈은 보는 힘이 있어서 보는 작용하는데 이것을 안근이라고 하고, 귀는 듣는 힘이 있어서 듣는 작용하는데 이것을 이근이라고 하고, 코는 냄새 맡는 힘이 있어서 냄새 맡는 작용하는데 이것을 비근이라고 하고, 혀는 맛보는 힘이 있어서 맛보는 작용하는데 이것을 설근이라고 하고, 몸은 부딪혀 느낌을 느끼는 힘이 있어서 느낌을 느끼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신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생각하는 힘이 있어서 생각을 한다는 뜻으로 의근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한데 됐죠? 사실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의근이 눈을 통해서 보고 의근이 귀를 통해서 듣는 것인다. 이 말은 저를 한번 보세요. 시체 잘 안 봤죠? 근데 뭐 시체 우리는 뭐 벌거지 죽은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 예를 든다면은 금방 전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크게 병든 것도 없고 신장마비로 죽었어. 나이도 젊은데 그 눈이 없어져서 있어요. 눈 그대로 있거든. 귀도 그대로 있거든요. 조금 전까지 봤는데 죽으면 못 봐. 조금 전까지 들었는데 죽으면 못 들어요. 눈도 그대로 있고 귀도 그대로 있어요. 조금 전까지 보던 눈이고 조금 전까지 듣는 게 되거든. 그런데 시체가 되면은 보고 듣지 못해요. 시체가 보던 눈은 시체가 아니지. 그죠? 시체가 보던 눈은 시체가 아니지. 왜 그럴까? 왜? 그래, 안임이 설신은 몸이고 의근은 마음인데 마음이 육신을 떠나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 알고 보면은 눈이 보는 게 아니라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고 마음이 귀를 통해서 듣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 보고 듣는 놈이 알고 보면은 마음이 하는 거라. 마음이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죠? 또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이 마음에는 보는 능력, 듣는 능력, 냄새 맡는 능력, 맛보는 능력, 부지 알 수 있는 능력, 또 마음 스스로 과거, 현재, 미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마음에는 이 6 감각의 능력이 다 있어. 그 눈으로 작용해서는 보는 것밖에 안 돼. 귀로 작용해서는 듣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이 능력이 있는데도 그렇게밖에 작용을 못 해요. 우리 눈이 좋고 귀가 좋은 줄 알지만 사실은 진짜 나를 가리는 존재라. 이해합니까? 이 창문이 이래 있어서 좋긴 좋지만은 이 창문부터 저밖에 안 보여. 이 창문을 통해서 이밖에 안 보이는 거죠. 차라리 집이 없으면 다 보이겠죠. 이해하시죠? 우린 이걸 이해 못해, 이걸 이해되는 걸. 우리는 눈이 그래 중요한 줄 알지만은 눈이 그래 중요한 줄 알면 아까 말한 그 진여의 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귀가 그래 중요한 줄, 이 몸때가 그래 중요한 줄 알지만 진여의 진짜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이죠. 뭐 없애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예.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지금 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존재랄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집착을 내놔라, 집착하지 마라, 이거 있는 거예요. 이거 집착은 계속 이런 결과가 생기겠죠. 이걸 위해 주는 관계로. 그죠? 그럼 이걸 집착대로 오면은 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진여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시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시체는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보지 못하고 그 귀는 듣지를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보던 눈이고 듣던 귀인데 죽으면 보지를 듣지를 못합니다.
죽음이란 의근이, 즉 마음이 오근인 육신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의근이 육신을 떠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의근이 눈을 통해서 보고 의근이 귀를 통해서 들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의근은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고 혀를 통해서 맛보고 몸을 통해서 느끼며 의근 스스로 다양한 모든 분별들을 일으킨다고 할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 몸과 마음의 기능이 이렇다는 거예요. 의자, 의근할 때 그 의자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지사탁, 사전에 한문 사전에 찾아보면은 의자가 지사탁, 이 탁자가 도자인데 건너다 할 때는 도자지만 헤아리다 할 때는 헤아리다 할 때 탁자가 돼요. 헤아리다. 뜻지자, 생각사자, 헤아리탁자. 의 뜻이 있고, 다시 지자를 사전에 찾아보면 심지소행, 기억. 심지소행은 현재 마음, 마음의 움직임,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바, 그게 심지소행. 기억, 과거의 기억, 또 희망, 미래의 일을 바라는 것. 지자, 뜻지자가 심지소행, 기억, 희망, 이렇게 또 사전에 고래 나옵니다. 또 생각사자를 사전에 찾아보면 염한다, 원한다, 원. 생각사자가 있고 생각상자가 있고 생각염자가 있습니다. 사자, 생각사자 안에 염과 상이 있는데, 상은 생각사자, 모양상자에 마음심자 있는 거, 그것은 분별의 그런 생각 뜻이 있고, 염자는 집중의 그런 생각, 그 뜻이 있다. 그래서 집중하는 생각, 분별하는 생각, 집중하는 생각. 생각염자는 생각하다, 그 집중하는 생각. 또 생각상자는 분별하는 생각. 그렇게 이제 분별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자를 살펴보면은 염과 원인데, 염, 생각하다 뜻이고, 원, 뭘 원하다, 희망하다 뜻이고, 또 탁자, 헤아릴 탁자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촌자와 모, 헤아리다, 미로 생각하다, 촌, 모는 이를 꾸미다, 모, 그렇습니다. 그러니 의근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사탁의 힘이 있어서 지사탁의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끝에 그를 할 때는 이제 지사탁 있고 심주소행, 기억, 희망 다 있고, 그죠? 또 7가지 기능을 의근이 하고, 또 법경은 그만. 저 7가지 기능의 반대 작용이 법경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의근, 법경. 그래서 의근이 그렇다. 그래서 안입에 설신 의근은 이런 작용을 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육경은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을 말하는데, 육근에, 금방 말한 그 육근의 상대들은 외부 경계들로서 눈에 보이는 형태나 색깔 등을 색경이라고. 형태라는 것은 크다, 작다, 길다, 짧다, 네모나다, 둥글다, 높다, 낮다, 바르다, 삐뚤삐뚤하다, 이런 것이 형태. 또 색깔은 청황적백, 그리고 구름, 연기, 티끌, 그림자, 광, 빛광자, 빛, 그리고 명, 밝은 거, 암, 어두운 거, 그리고 허공까지 다 색경이면 색, 눈에 보이는 형태들, 그리고 색깔들. 여기 색경이 색경. 색경이 말 그대로 그 모든 물질이 색경이라, 그 물질에는 어떤 뭐 크고 작다나 이런 거 보이는 그런 거 다 색경이고, 그리고 뭐 청황적백 색깔까지, 내지는 허공까지, 밝고 어두움까지, 또 티끌, 구름, 연기까지 다 색경이다, 색경. 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깥 경계들, 색경. 귀에 들리는 소리를 성경이라고,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것을 향경이라 하고, 혀에다 맛보아지는 것을 미경이라 하고, 몸에부터 느껴지는 것을 촉경이라 하고, 마음에 상대된 경계들을 법경이라 한다. 그죠? 됐습니까? 그 법경을 좀 더 설명해 보면은, 소방차를 생각하면 붉은색 등의 색깔이 날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없지만은 떠오르는 붉은색, 그것이 법경이다 하는 거죠. 또 소방차 지나갈 때는 앵앵해요. 그 앵앵한 소리, 현재 없지만은 들리는 앵앵한 소리, 그것이 법경이라는 것이죠. 또 된장찌개를 생각하면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현재 있지 않지만은 구산 냄새, 그것이 법경이고, 또 매실을 생각하면 신맛이 느껴지는데, 우리 매실은 입에 침이 고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현재 직접 먹지는 않지만은 생각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그 느끼는 신맛, 그것이 법경이라는 것이죠, 법경.
또 가시를 생각하면 과거 한번 찔렸다는 기억으로 움찔해지는데 현재 찔리진 않았지만은 그 기억으로다가 움찔해지는 그것이 법경이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색, 성, 향, 및 촉의 경계는 물질적인 외부 경계라면은 법경은 위에서 본 의근이 7가지 상대, 지사탁에서 심주소행 등등, 여기서 그는 7가지 경계의 상대적인 경계들로서 과거에 지나가는 기억들, 미래의 상상들, 현재에 추상되는 것들, 심적, 마음적 외부 경계를 법경이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설신의 근과 색상 미척법 경, 됐습니까? 예, 그리고 육식.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말하는데 육근이 육경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인식들, 여러 가지 인식들. 눈이 보이는 걸 상대해서 아까 색경 일으키는 눈의 인식, 귀가 들리는 것들, 성경을 상대하는 귀의 인식, 코가 냄새나는 것, 향경을 상대하는 코의 인식, 비식, 혀가 맛당기는 것, 그 색장 미주 미, 맛당기는 상대에서 일으키는 혀의 인식인 설식, 몸이 부딪히는 것들 상대에서 일으키는 몸의 인식인 신식, 또 현재 마음인 의근이 바깥 마음 상대적인 법경을 상대에 일으키는 의근 인식인 의식.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실식, 신식, 의식, 육식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 아니면 설신의 근 있고 색상 미척법 경이 있어요. 그죠? 육근이 육경을 상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을 일으켜요. 안식, 눈의 인식, 귀의 인식, 코의 인식, 마음의 인식이 있어요. 그죠? 네. 요 인식들이 분별하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안식 내지는 의식들이 분별을 할까요? 분별하는 시기예요?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 보면은 이건 분별식이 아닙니다. 이 6 분별을 일으키는 것은 의근이 한 거예요. 의근이 눈을 통해서 색경을 분별했고, 의근이 코를 통해서 비경을 분별했고, 의근이 귀를 통해서 성경을 분별한 것이죠. 알고 보면 눈이 한 게 아니라 의근이 한 거라, 그죠? 의근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의근 자체적으로 분별한 것이죠. 그래, 아니면 설신 의식, 요 6식은 의근이 일으킨 식들이라. 이해하시죠? 이 식들이 다시 인식을 하지는 않은 거, 인식하는 거 아니라 이미 의근이 일으킨 인식이지 이 자체적으로 분별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요건 아셔야 돼요. 요걸 보면 알아야 돼요. 들어는 제6의식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일으킨다. 이렇게 사람 들어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의근이 다 6가지 식을 일으킨 거라. 이해하시죠? 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부터. 편의상 안식을 제1식, 제2식, 비식, 설식, 신식을 3, 4, 5식, 우리 6식, 내지 7식, 8식, 9식까지 이야기하는데, 요, 1식, 2식 이런 거 뜻이냐면, 먼저 작용하는 것. 그러니까 전 5식을 안, 이, 비, 설신을 전 5식이라고 그러고, 안, 이, 설신을 전 5식이라고 그러고, 의식을 제6식이라고 그래. 왜 안입 설신을 전 5식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귀가 먼저 작용할 수도 있고 눈이 먼저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코가 먼저 작용할 수도 있고 냄새는 코가 먼저 작용하겠지. 귀는 작용 못 하잖아요. 눈은 볼 때는 눈이 작용, 귀에 작용하는 거 아니거든. 네. 그래서 이제 요건 먼저 작용하는 순서대로 그냥 1, 2, 3도 하는데 편의상 그냥 1, 2, 3도 붙이는 걸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안식은 눈이 일으키니까 눈이 없으면 일으키지 못해. 이식도 마찬가지. 귀가 없으면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나 의식은 의근이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눈이 없어도 귀가 없어도 일으킬 수 있는 거라. 이해하시죠? 지렁이 눈이 없잖아요. 안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식이? 아니지. 눈이 없는데 어떻게 일으키고 눈이 없는데. 의근이 때문에 의식이 생겨나니까 이 의식은 자기는 없는 거네요. 그게 만들어지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지나갔고 벌써 지렁이가 안식이 있겠나 없겠나 이 말이죠. 안식이. 그렇지 그 말이에요. 그래 그만 물었는데 자꾸 뒷말 하고 있는 거야. 이식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안식의식 비식으로는 눈이 있으면 눈의 인식이 있고 귀가 있으면 귀의 인식이 있는데 없으면 없어. 그죠? 그래 안, 입이, 설, 신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근에 따라서. 그러나 의식은 의근이 끊이지 않는 한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의식은 6번째 쳐야 되고 나머지는 어떤 게 1, 2, 3, 4가 되면 문제 되는데 상관없다는 얘기라. 이해하시죠? 근데 편의상 이렇게 안, 입이, 설신해서 1, 2, 3, 4, 5를 정했다는 거. 이게 그냥 편의상. 이해하시죠? 첫 번째 인식, 두 번째 인식, 세 번째 인식, 네 번째 인식, 다섯 번째 인식. 요거는 번갈아 할 수 있어요. 번갈아 1, 2, 3, 4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5번까지는 번갈아 할 수 있는데 6번은 번갈아 안 돼. 이거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건이 있는 동안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1, 2, 3, 4, 5, 6식이 난 거죠. 6인식이고. 그럼 7번째는 여기 7번째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의건이. 왜냐하면 이 6을 이것이 일으켰기 때문에. 6식을 인식들을 의건이 일으키기 때문에 요 6식이면 제 7번째 식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제 8번째는 요 아래식이 제 8번째 식이 되는 거죠. 9번째는 진여가 제 9번째 식이 되는 거죠. 10번째는 없어요. 9이 완전하기 때문에 9이 완전한 식이기 때문에 10번째 식은 없어요. 10번째 식, 12번째, 13번째 식 하면 그게 허망이라 허망. 넘쳐도 허망이고 모자라도 허망해요.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1, 2, 3, 4, 5, 6, 7, 8식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의근이 다시 7식이 된다. 그렇지. 의근이 7식이 7번째 인식이다. 첫 번째 인식, 두 번째 인식, 세 번째 인식, 네 번째 인식 해서 6번째 인식은 의식이 6번째 아니에요. 그죠? 그럼 7번째는 뭘게요? 뭐 같아요? 그럼 7번째는? 그 주동자였던 의근이지. 그게. 7식이 된다. 예, 7번째 식이 되는 거죠. 7번째. 뭐 헷갈려요. 그 숫자 붙이면 되는데. 숫자 붙이면 되는데 뭐가 헷갈려요? 뭐가 안 같은 건데. 식으로 또 들어가는 게. 의근도 식이고, 아래아도 식이고, 진여도 식이에요. 식이란 인식의 뜻이라, 인식의 뜻. 인식의 뜻이니까, 의근도 마음이고, 아래아도 마음이고, 진여도 마음이에요. 마음 심자. 진여의 마음, 아래아식의 마음, 의근의 마음. 그런 것이죠. 예, 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내라. 내 마음이라. 그런데 진실한 마음, 약간 덜 진실한 마음, 완전히 진실치 못한 마음. 완전 진실치 못한 마음, 지금 현재 의건의 마음 아니에요. 그죠? 이제 가라앉고 그러니까 좀 진실된 마음, 아래식 마음이 되는 거고, 더 가라앉으니까 완전 진실한 마음, 진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이 아래아식이고. 예. 그 다음 전신의 예, 그다음 완전한 깨끗한 마음 되는 것이죠. 32페이지 넘어왔으면 32페이지 중간에 편의상 안식을 제1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제2, 3, 4, 5식이라고 하면 의식을 제6식이라 한다. 요건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1, 2, 3, 4, 5, 전 5식은 먼저 작용하는 게 일식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전 5식은 번갈아 되지만은 전 5식이 제6식을 넘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전 5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그죠? 몸이 없으면은 신식을 못 일으켜요. 그죠? 예. 영혼은 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식은 있어, 의식은. 예. 의식은 의근이 안 끊어졌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의식이 진짜 몸이 있는 줄 생각한다는 거라. 그걸 중음신이라고 해요. 나중에 뒤에 생각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전 오식은 오근이 있으면 존재하고 오근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 귀, 등이 있으면 안식, 이식 등이 존재하고 눈, 귀, 등이 없으면 안식, 이식 등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오근이 없어도 의식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의근이 안 끊어졌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들어는 제6의식이 전 5식을 일으킨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근이 6의 모든 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 6식에는 의식 작용이 없어요. 의근이 분별 작용이 있는 것이지 제6의식은 분별 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의근이 6식을 분별한 것이지.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의식은 의근에 의한 분별일 뿐이지 그 자체적 분별식은 아니란 얘기죠. 이해하시죠? 제6의식 역시 의근이 법견을 상대하면 존재하고 상대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고요를 이루면 지에서 하면 지 그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촉하면은 식이 발생되지만은 지 그치면은 식이 발생돼 안 해. 그래서 산매에 들면은 생각이 끊어지는 것이죠. 이해합니까?
지했기 때문에, 그쳤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것이죠. 산매 들면은. 이해하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 분별들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죠. 작용하면 있고 작용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내가 안 봤어요. 눈으로 안 봐. 안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식은 없죠. 그럼 눈을 안 보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 그래서 제6의식 역시 의근이 법규를 상대하면 존재하고 상대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식인 것입니다. 제6의식은 네 가지 경우에 끊어진다 하는데, 숙수시, 깊은 잠에 빠질 때, 깊은 잠에 빠지면 의식이 끊어진대요. 의식 작용 안 한다는 얘기죠. 민절, 기절했을 때, 또 생무상천, 무상천은 사선천인데 인간으로서 어떤 고요를 이루면은 네 번째 단계 고요를 이루면은 죽어서 저 선상에 태어난다는 거라. 네 번째 고요의 단계 천상에 그 안에 9단계의 그 고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9단계를 4단계와 5단계를 나눠요. 그 4단계는 외도들이 이루는 그런 선정이고 위에 5단계는 이제 불교로 배워서 이루는 그런 선정인데 그 4단계 중에 무상천이랑 무상천 이거는 아까 말한 거 삼매 선정 중에서 500급을 지낸대요. 선정 중에서 고요를 이뤄서. 그런데 500급이면 많이 500급은 600급보다 적잖아요. 그죠? 501급보다 적거든. 한계가 있거든. 수행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아. 나는 완전한 줄 알고. 저 어차피 알라라 못다 가라마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완전한 줄 알고 나가지 않는 거죠. 나가지 않으면 그 수행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닿으면 퇴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00급을 선능소에 지내지만은 500급 지나면은 다시 인간으로 저 지옥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완전한 해탈을 이루기 전에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무상천에 태어날 때는 여기서 의거는 끊어진다는 거라. 왜? 고요 속에 지내니까. 그리고 멸진정에 들을 때, 멸진정에 들 때는 초선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가 욕계 색계, 무색계 선정 안 해요. 색계 4단계, 무색계 4단계. 그래서 8단계 아니면 요거 넘어서는 9번째 선정이 있는데 그 선정이 다른 이름이 멸진정이 멸진정. 그 멸진정을 이루면 인간으로서 멸진정을 이루면은 아까 말했죠. 욕계, 색계, 무색계 벗어났다는 거예요. 욕계, 무색계 생사를 그건 아란이나 벽집을 된다는 것이죠. 멸진정 이루면은. 멸진이란 말은 멸해서 다 했다. 뭐를? 번뇌를. 어떤 번뇌? 멸진정의 다른 이름이 멸수상정이요. 수와상. 느낌과 분별. 느낌, 분별 누가 일으킵니까? 의근이 일으키는 느낌과 분별들을 멸한 것이 그 멸진정의 뜻이라. 그래서 의근이 분별하지 않으니까 멸진정이 이루면은 수상뿐만 아니라 의근도 작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멸진정이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당연히 끊어지는 것이고 의근조차도 멸진정이 들면 의근도 끊어지는 거예요. 의근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식이 아무도 없나? 아략. 그죠? 8번째 아략 있잖아요. 그죠? 그래 8번째 아략 경계되는 거라. 아략도 식이기 때문에 분별이기 때문에 더 의근의 분별보다 더 깊은 분별, 더 지혜로운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6의식은 4가지 경우에 깊은 잠에 빠질 때, 기절했을 때, 무상태에 태어날 때, 멸진정에 들 때는 끊어진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식이 전오식을 일으켜나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근은 의식이 끊어져서 끊이지 않고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 의근이 제7식인 말라로서 6식을 일으킨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식이 안식, 이식, 비식, 실식 일으키는 게 아니고 제7 말라식, 즉 의근식이 안, 이, 비, 슬, 신식을 다 일으킨다. 신식, 의식까지 다 말라식의 작용들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제6의식이 전5식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제7번째는 말라식, 즉 의근. 말라랑 인도 말인데 사랑 분별, 사랑하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 그리고 분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말라라는 뜻은. 그래서 의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분별식, 사랑식 이런 말이라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의근이 제7식인 말라로서 사랑식으로서 6식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안입설신의 근, 색상미촉법 경, 또 안입설신의 식을 했어요. 그죠? 그거 순서를 매기면은 안입설신까지 1, 2, 3, 4, 5, 제6의식, 또 제7식은 의근이 제7식이 되는 거죠. 됐어요? 1, 2, 3, 4, 5, 6, 7, 10까지 됐죠?
그까지 하고 의근과 의식과 의근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3페이지 밑에 현재 중생들 삶은 육근이 육경을 상대하여 육식을 일으켜서 일으킨 여러 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 몸에 업을 짓고 입에 업을 지으면은 그 업이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지은 업의 결과가 보갚음으로 작용해서 그 선한 일을 향한 선한 갚음이 있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갚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여러 형태인 육근의 모습들을 갖추게 된다. 어떤 모습입니다. 인간, 천상, 지옥, 아수라의 모습, 그죠? 네. 그 육근의 모습은 크게 나누면은 천인, 인간, 천상 사람, 인간들, 축생, 아수라, 지옥, 그리고 축생, 악귀, 지옥, 그리고 아수라 형태, 6가지 형태. 그 선업을 많이 지으면은 천이나 인간 형태를 이루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은 축생, 악귀, 지옥, 아수라 등의 형태를 이룬다. 됐습니까? 아수라도 인간보다 능력 뛰어나지만은 아수라들은 늘 악심이 많아서 전쟁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을 말하는 깡패들, 그런 아수라라는 거죠. 이루어짐도 유지됨도 변하여 무너지는 것도 모두 업의 지은 바대로 어느 지은 바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상해가 되는 것도 또한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행하는 행위를 다 업이라 그러고, 그죠? 그 지은 업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삶이, 미래 삶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지은 업에 의하여 태란스파, 요건 그 중생이 태어나는 형태입니다. 태는 인간이나 축생들은 태로 나는 거, 또 물고기나 새처럼 알로 나는 거, 또 화생은 변화해서 천상까지 태어날 때는 턱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라. 예를 들면 인간으로 78점 살다 죽어도 어떤 하늘은 5살, 10살, 20살 턱 변화해서 턱 태어나는 게 화생이라는 것이죠. 인간으로 화생을 이제 비유하면은 인간 세상에서 보면은 군뱅이가 매미 같은 게 알으려면은 군뱅이로 딸을 7년 지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꾸물꾸물한 군뱅이 아니에요. 그리고 군뱅이가 그때 기어 올라서 딱딱 껍질을 벗고 나중에 껍질을 벗고는 나비도 되고 잠자도 되고 그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화생이라 화생. 참 매미가 다 바로 매미를 놓는 게 아니고 군뱅이 났다가 그 군뱅이가 다시 껍질을 벗고 매미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의 화생. 인간으로서 천상에 태어나면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라. 턱 변화해서 턱 태어난다는 거죠. 네. 군뱅이 모습하고 그 매미 모습 다르잖아요. 구데기 모습하고 팔이 뭐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죠? 네. 그것이 화생이에요, 화생. 변해서. 네. 그 파리는 알을 낳지만은 그 알이 구더기가 됐다. 구더기가 파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생. 그래서 습생이라는 것은 우리 물 오래 담으면 뭐 청태끼기도 하고 벌거지 생기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습생이죠. 사실 인간도 태생 동시에 습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자궁이 습이잖아요, 습. 메말라면 그 생물 없는 거예요, 그죠? 습하기 때문에 그게 안착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양분을 그 습이 양분돼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태란스파 4가지 태어나는 방식, 이 4가지 방식으로 태어나서 지은 업의 차별에 의하여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과거에 전생에 복을 많이 줬으면은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 것이고, 전생에 복을 안 줬으면은 가난하게 살 것이고. 아니 그러면 뭐 우리는 그래서 가난하게 살면 계속 그 가난하게 살면 아니지. 지금부터 복을 닦으면 되지. 예, 복이나 제업이라는 것이 말한다 해서 큰 복을 가져온다고 이리 보기는 좀 곤란합니다. 정성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행하면은 내지는 또 그 복의 대상이 또 다르면 대상이, 예를 들면 나무 밑에 가서 복을 내진다들 그 복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걸 부처님 전에 향 하나 꽂고 다음은 전자리 하나 놓더라도 그게 큰 복이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나무와 부처님 다른 거라. 나무에는 귀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나무 자체는 뭐 복이 되고 안 되고 없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 생사이치나 열반이치를 다 아시고 중생들의 그런 이렇게 보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의 공양을 많은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차이라, 그게 이제 그 작복의 차이라, 업을 짓는 차이죠. 그러다 서 선업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면 이 말이에요. 지은 업의 차별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들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착한데 뭘 해도 안 돼. 왜 그렇게 했어요? 진짜 열심히 살고 진짜 잘해. 과거에 복을 안 줬다는 거예요. 저는 좀 내 욕만 먹고 나보고 깡패 같은 거 같은데
잘 살거든. 잘못 좋은 차 들고 잘 살거든. 왜 그래요? 전생에 복이 있으니까. 전생에 복을 지어놨으니까. 그런데 그 복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전세 복을 이만치 지나도 내가 이 생에 내가 복을 안 짓고 나쁜 짓 하게 되면 복을 까먹는 거라. 그럼 복 다 까먹으면 그때서야 떨어지는 거죠. 그동안 잘 될 동안은 복을 까먹으라. 잘 될 동안은.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전세 복을 못 지어 어려워. 그런데 어렵고 이런 바른 법을 만났어요. 바른데 복을 짓는 법을 알았어. 때로는 어느 사람 도와주고 또 누구 아픈 사람 오면 파스라도 하나 붙여주고 뭐 배고픈 사람 빵이라 하나 사줘. 그건 그게 지금 안 되지만은 복을 나중에는 잘 살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또 들어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막 돈이 많이 벌어놨어요. 근데 꼭 병이 들었네. 왜 그래요? 그래서 돈 복은 다 지어놨는데 이 목숨 복을 건강 복을 안 지어놨는 거라. 그 복도 종류 다 다릅니다. 돈 복도 다르고 건강 복도 다르고 수명 복도 달라요. 오래 살려면은 방생을 해라. 생명의 복을 지으라는 것이고, 잘 살려면은 음식이나 뭐 그런 복을 지어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 살려면은 부처님께 쌀 내올리면 돼. 또 오래 살려면은 방생, 정초 방생 가잖아요. 아주 평상시라도 이렇게 가다가 잠자리, 이렇게 거미줄에 잠자리 하나 삐겨주면, 걸림 삐겨주면 그것도 이제 복이 돼가 내 목숨 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미는 왜 합니까? 할 수 없지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 중생생활 할 수 없는 중생생활은 그것도 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복을 각자 이렇게 차별적으로 복을 지어놔야 돼요. 하나만 했는데도 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만 하면 다 따라옵니다. 돈 닦아놓으면 해탈은 하나 하면 다 닦아오는데 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연업에서 태란스파의 네 가지 방식으로 태어나서 지연업이 차별해서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건강이 병이 많기도 하고 지혜롭고 어리석고 오래 살고 일찍 죽는 등의 차별적 삶을 살아가다가 그 업이 닿으면 죽게 되는데 의근이 오근을 떠난 것을 죽음이라 한다. 즉 마음이 육신을 떠나면 죽음이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의근이 떠난 오근, 전 육신은 시체라 해서 땅에 묻거나 태우면은 이 육신의 성분이 물불 바람목 성분이기 때문에 뭐가 살뼈 이런 건 흙성분이고 눈물, 콧물, 피 물성분이고 따뜻한 기운은 불성분이고 숨기운 같은 거 움직이는 건 바람 성분이고 이 물질 성분이 물불 바람목 성분이기 때문에 묻거나 태우면 흩어지고는 알지만은 의근은 흩어지거나 소멸되지 아니하고 변하면서 계속 유지된다. 어릴 때 의근과 지금 의근이 같은 상태겠어요? 다른 상태겠어요? 당연히 다르지. 이게 내 스스로 생각하지만 또 다른 외부의 생각을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어릴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 달라. 어릴 때 마음 지금 마음 다른 거죠. 의근은 계속 변해. 그러니까 의근은 계속 변하는 거죠. 물론 육신도 변하지. 육신도 변하지만 육신은 그렇게 죽으면 썩어지고 말지만 의근은 썩어지는 거 아니고 그것도 계속 변하면서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변한 게 좋게도 변하기도 하고 나쁘게 변하기도 하고 업에 따라서 자기 행함에 따라서. 유가사제론에 의하면은 업은 신통이 있는 것처럼 희한하게도 이끌린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육신을 떠난 의근은 35페이지. 육신을 떠난 의근, 우린 그걸 영혼이라 그래요. 이 다음 생에 인연이 있는 곳에 의탁이 되기 전까지를 중음과 중음의 기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마음이 떠났어요. 사람 태어나면은 사람 잉태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부모 될 만한 인연이 잉태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간을 중음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방 쪽에는 중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방 쪽에는. 진짜 우리 토반 중에도 남방에 공부하러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종대도 남방에 갔다 와서 공부한 강의하는 들어도 있거든요. 그 중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음이. 중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다음 태어날 때까지 그때의 상태를 중음이라고 해요. 만약 영혼 상태죠. 영혼 상태. 이거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화생이라 하더라도 우리 중생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합니까? 시간 공간을 벗어난 중생이 아무도 없어요. 시간 공간을 벗어나면 뒀다가도 진의 상태 되면은 시간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생치고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중생이 없어요. 천상 태어나 천상이 어딘 줄 알면 천상이 이제 경전상에 천상은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큰 산 수미산이라 그러고 큰 산 그 중턱쯤에 4천왕천이 있다는 거라. 4천왕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인간으로 말해 히말라야라고 예를 들면은
그 8,000m입니까 히말라야가? 그거 됩니까? 8888 우리 그는 많이 그랬는데 그러면 8km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이라 그 산은 뭐 히말라야 산 수메사 히말라야 산이 수메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 최단 4,000km 4km 중매 허공에 4,000이 있다는 얘기거든 말하자면은. 또 수메사 꼭대기쯤에 도르천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 8km 인간으로부터 8km 위에 그쯤에 도르천이 있다는 얘기거든. 또 구호로 배나 그 후에 그 존재한다는 거라. 그런 그 스타천, 도르천, 야막천, 도르하랑 타와야천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천상에 태어날 업을 주었다면 첫째 하늘 천상에 그럼 내가 여기서 죽었어요. 그럼 4km 이동해야 돼. 이해하시죠? 천상 화생한다겠죠, 화생. 여기서 바로 그럼 못합니다. 어차피 찰나라도 가야 돼. 여기서 주고 바로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중생으로서는. 그러나 천상에 가서 나면은 화생한다라도 최소한 4km 이동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짧아도. 찰나라도, 찰나는 75분의 1초를 찰나를 1초도 아니고 75분의 1초를 찰나라 그러는데 아무리 찰나를 가더라도 그 찰나 동안 이동 공간이 있거든요. 그죠? 이동 공간과 이동 시간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중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중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이치로 보면은. 당연히.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화생한다 해도. 네. 또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천상 못 가고 인간으로 태어날 업이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뭐 아무나 배에 뭐 탁 가서 될 수 있나? 아니라 내 부모들 뿐 부부 행위를 해야 돼. 그죠? 그러면 내가 그거 가서 내 영혼이 가서 인태가 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내 부모 될 만한 그런 인연 있는 분이 부부 행위 안 해. 내가 그 인태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못 되겠지. 나는 지금 살았어요. 그런데 다음 생에 내가 부모 될 만한 인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나도 죽을 거니까. 그럼 거기서 지금 부부 행위 인태되면 안 돼요.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돼? 살았는데 당연히 안 되지. 이해해줘. 그 순간에 맞아야 되는 거라. 나도 죽었어. 영혼 상태라. 또 마침 그분도 그래 했어. 그러면 그걸 하면 내가 이끌리는 거지. 이것이 억감. 업의 이끌림으로다가 영혼 상태로 있다면은 어떤 이제 경전이나 어떤 서 같은 데 보면은 내가 태어날 곳이 굉장히 밝아지거나 내가 좋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라.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업기를 쉽게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가 지금 나쁜 짓 했어. 근데 거기는 내가 좋아하는 막 남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가면은 그게 엉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행사에 이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죽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스님이 있어요. 그 이야기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이게 업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곳이 딱딱 정해져 있고 보이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라. 그 행사에 가면 지금도 잣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 뒤에. 그건 어떤 스님이 심었대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강원에 갔을 때는 30년 됐죠. 이제 지금 우리 주가 한 30년 됐으니까. 그때는 뭐 잣을 그래 많이 따지 않았어요. 따긴 땄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스님이 딴 게 아니고 저 사람들 해가지고 그래 따기도 했어요. 그래 강원에 조금씩 공양 올리고 그래 했거든요. 그 뒤로는 요새는 뭐 아직 안 따. 인건비가 더 비싸니까. 그럼 그전에는 이제 그 잣을 따서 사중 살림에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중에 이제 학인들이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이 같이 이제 잣 따는 울력에 오늘 잣 따러 가십니다. 그럼 전체 모여가 잣 따러 가는 거라 이제. 그래 잣 따러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서 어떤 스님이 굉장히 좀 자기 딴에는 날랬는가 봐요. 잣나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냥 똑 부러집니다. 잣나무 잘 부러져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올라갔다가 다 하고 나면 내려와야 이렇게 가면 됐긴데 자기 딸은 이제 날래니까 자기는 그래 원숭이 나무 떨지는 거라 가지를 타고 가다 보면 똑바로 죽었다는 거여서 죽었다는 거야. 그 죽으니까 이제 뭐 합니까? 죽어서는 뭐 이렇게 선녀가 죽었으니까 죽은 장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장례를 하고 있는 거라. 장례를 하고. 근데 나는 내가 집에 가 있는 거 내가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고향 집에 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죽는 그 당시에 집에 한번 보고 싶다 이랬는가 보지. 그 집에 이제 엄마 아니고 자기 동생이 살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 가니까 막 이제 동생이 이제 있어서 오랜만이다 등탁 되는데 약간 대글대글 구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과 산 사람은 접하면 그런 현상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어머니가 막 이제 영가밥 이제 그 밥에다가 막 된장 묻히고 하는 거 저 보면은
장례식장 가면 좀 이래 해놓잖아요. 밖에 이래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영감밥이라 그래. 그게 뭐 이게 사자밥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 해가 막 이제 죽어서 막 죽을 때까지 뭐 하나 이래 왔냐고 막 뿌리다는 거라. 그래 거기 막 나한테 막 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에이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이 대접받는 거 내가 관란다 이거 가쁘다 이거. 그 절로 오는 거죠. 이제 집에 갔다가 자기가 이제 스님이지만은 죽는 순간에 아마 집을 그리워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 이제 집에 그런 하니까 막 엄마가 쫓아내니까 오는 거죠. 절로 다시 현사로 돌아오는 거라. 돌아오는데 어디쯤에서 사냥꾼들이 막 이렇게 불펴놓고 고기 구워 먹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 스님이 와서 고기 한 점 하고 가시죠. 아, 이 스님 그래 먹나 가이라고 그렇게 지나쳐 왔다는 거예요. 그 또 어디 가니까 막 남녀들이 막 모여서 뭐 술도 먹고 막 노래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 스님 여보 노래 한 잔 가시죠. 아이 스님 그래 하는 거 이러고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절로 왔어 이제 절로 왔는데 보니까 자기 도반들이 무슨 막 경을 읽고 있는 거라. 앞에는 병평 하나 쳐 있고 경을 막 읽고 있는데 이제 건강경을 읽고 있는데 그런데 한 두 스님이 하나는 은행나무 바를 때 은행나무 바를 때 다른 여시하면 막 하고 있는데 다른 스님들 하고 있는데 한 스님은 은행나무 바를 때 은행나무 바를 때 그래 하고 있고 또 한 스님은 재교 행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뭐냐면 은행 바를 때는 스님들의 밥그릇을 바루라 그래 바루. 거의 은행나무로 만든 것이 이제 최상품을 친다는 거라. 비싸요. 그래. 목바루 중에는. 그리고 이제 재교 행상이라는 것은 경전이 이런 경전 있잖아요. 이 경전은 이렇게 꾸며졌다. 이런 뜻이다. 또 이런 경전은 이렇게 뜻다. 이런 뜻.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재교 행상이라. 그 책이 있어요. 책이. 그런 이제 한 스님은 다른 사람은 이제 병풍 앞에서 스님네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연가 연불 해주거든요. 그 시달림 연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건강 읽어주고 있는데 한 스님은 이제 자기 도반들이 한 스님은 재교 행상 하고 있고 한 스님은 은행나무 바를 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병풍 뒤에 뭐가 있나 하고 이러고 보니까 그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병풍 뒤에 이게 이제 툭 차니까 쑥 달리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살아나고 이게 진짜 싫어. 살아나게 도반들에게 야, 니는 막 다른 사람 다 내가 죽었다고 다 건강경 독성하고 그러는데 너는 왜 은행나무 바를 때 은행나무 바르다 하고 니는 왜 재교행상 깜짝 놀라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나. 사실은 니 죽었으니까 니 짐을 정리해야 될 거 아이가. 이 죽은 사람이 은행나무로 받는 바루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재교행상의 책을 가지고 있었는 거라. 또 탐이 나는 거죠. 자, 저 짐 정리할 때 이제 어차피 죽은 사람 짐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건강경 읽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 은행나무 바를 때 내가 가져야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한 스님은 재경도 책은 내가 가져야지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가들은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9전을 할 때 이 법주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라. 그래 관하라는 거죠. 뜻을 관하면서 연불해야지 엉뚱한 생각하면서 그 영가들이 효험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영가들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연불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라. 감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에서 또 희한하잖아. 그래. 도반들 그러고 또 어디다 그 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보자. 이래다가 이제 가니까 남녀들이 모여서 이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있는 깨구리들이 오버로브 있다는 거예요. 깨구리들이. 만약에 내가 술 마시고 노래 한잔 했으면 깨구리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또 한 곳에 저 가니까 벌집, 덩그런 벌집 있잖아요. 말벌 있는 거. 그 벌집이 있다라는 거라. 그래서 스님, 고기 한 잔 하고 가시고, 그거는 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라. 내가 좋아하는 걸로 될 수가 있는 거라니까. 한번 보배 누각이고 막 그래 보이더라도 그것이 엉뚱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연분을 잘해놓고 공부를 잘해야만이 바른 길로 바르게 갈 수 있지. 아니면 업도에 걸려서 그렇게 벌이 될 수도 있고 깨구리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말을. 예.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35페이지 육신을 떠난 의건이 다음 생에 인연이 되는 곳에 의탁되기 전까지를 중음과 중음의 기간으로 합니다. 들으는 중음과 중음의 기간이 없다고 하는데 아까 그 상태 이 스님이 죽어서 집에 갔다가 여기까지 이제 딱 살아나기 전까지를 말하면 중음이라 중음. 그럴 동안 이래저래 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인데 들으는 중음과 중음의 기간을 없다고 하는데
죽음과 중후기관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범부중생은 살아도 중생이요 죽어도 중생입니다. 이미 중생일지인데 죽어서 해탈한 거 아닙니다. 예, 마음이 고요해져야 해탈하지. 이미 중생일지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생일지는 죽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어서 소멸되지 않는 그것, 우리 영혼, 마음, 의건, 이 다음 생에 태어날 것은 반드시 인연 있는 곳, 반드시 인연 있는 곳이랍니다. 인연 없는 곳은 태어나지 못하며 죽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중생도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 인연 있는 곳은 모두가 차별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중생은 차별의 공간 속에서 차별의 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예. 차별의 업을 지으면서 차별의 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죽어서 소멸되지 않는 그것, 영혼이 차별적 공간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것이 중음과 중음의 기간에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음은 반드시 존재하며 다만 찰나일지라도 중음의 기간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또 중음의 기간이란 인연되어 태어날 곳의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태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잉태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남녀의 성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조 홍윤 스님은 전생의 재성도에서 전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옛날 큰 스님 이야기인데 어떤 큰 스님이 요 이제 서성 되는 스님이 늦도록 제자가 없을 때요. 제자가 없어서 이제 그 주변에 소나무를 많이 심은 한 노인네가 하나 있었는데 둘이 좀 친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없어서 걱정을 좀 하니까 뭐 걱정하면 제가 그만 죽어서 죽어서 아니고 제가 스님 제자가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당신 늙었는데 내나 당신이나 나이가 비슷한데 제자님들 뭐 할 거냐? 그럼 제가 몸을 바꿔 오겠습니다. 몸을 바꿔서 오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뭐 도가 있었는지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소나무 심는 노인이다 했다는 거. 그 주변에 소나무를 끌어 마시. 중국 스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을 바꿔 오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이 노인네가 우물가에 가니까 여인들이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여인한테 내가 올 저녁에 너희 집에 좀 자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집에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이 계신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인네는 어디 한쪽에 가서 죽었다는 거라.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고 막 잉태가 돼붙는 거예요. 처녀가. 옛날에 우리도 뭐 존시가 됐는데 처녀가 아베 뭐 큰일 나잖아요. 그때도 그랬단 말이야. 그래 막 처녀 아베니까 막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막 뺀 상태에 쫓겨나가고 그래 이제 뭐 다니면서 얻어먹기도 하고 뭐 일해도 반일 해가지고 어렵게 알을 낳는 거라. 나고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뭐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나도 모르는 게나 나도 모르니까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삶이 어디 될지 모른다. 이거 버려야 되겠다 하고는 막 강조를 해가지고 물에 떠나 보냈다는 거예요. 물에 떠나 보냈는데 나중에 이게 막 새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여자가 보니까 새들이 오글오글 모이고 이게 안 떠내고 큰 물에 떠내보는데 안 떠내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얘는 보통 아가 아닌갑다. 안 그래도 너고 남자로 상대해서 생긴 아도 아닌데 그거 다시 건져서 거뒀다는 거죠. 그래 7살 때 이제 아까 한 그 스님을 만나게 된 거라. 그 스님 지나가다 보니까 아가 이렇게 모습이 보통 사람과 좀 달라서 물어봤다는 거죠.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제게는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은 무정성, 일정한 성이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떤 성이냐? 억지로 이름 붙이면 불성입니다. 7살짜리 아가 했다는 거죠. 너 이름 무엇이냐? 본성인 공인이 이름 무입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보통 아가 아니구나. 거둬서 키워서 결국은 이제 그 스님의 대를 이어서 큰 스님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라면 이러면 나중에 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조사라는 게 있는데 우리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말하는 잠선. 이제 불교의 큰 주류가 세 주류가 있는데 하나는 율종, 하나는 교종, 하나는 선종. 율종은 부처님 행실을 그대로 수행하는 그 이제 율종이고, 교종은 부처님 말씀들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교종이고, 선종은 오직 부처님의 근본 마음을 깨달으면 나도 부처다. 그것이 선종이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이 본심을 깨달으면 나도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본심 하나 깨닫자고 하는 것이 선종이라.
그 깨달은 사람들이 대대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 아들의 아들 이렇게 이제 대대로 그 가계를 이었는데 그분들을 조사라 그래요. 선종에서 선종조사. 그 선종을 조사되면은 반드시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은 성체분들이라. 그래야만 이제 1대, 2대, 3대, 4대 1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이 이제 그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가섭 안한 쭉 내려서 달마스님까지, 달마스님 이야기 다 들어봤죠. 네. 그 달마스님 중국에 와서 다시 벽을 펴는데 달마스님 이래 해가, 성찬, 도신, 홍인, 그래서 5번째 홍인 스님이 그렇게 되라다는 거라. 홍인 스님은 이렇게 어떤 예수처럼, 예수는 아니고 예수는 부모가 있었죠. 예수는 부모가 있었고 부모 없이, 아버지 없이 어머니 태에 잉태돼서 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뭐냐, 오조 홍인 스님은 전생에 제성도에서 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하면, 이런 특별한 걸 제하면 대개는 모든 부부의 잉태는 반드시 남녀의 성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육신을 여인 의거는 이때를 기다려 부부 행위를 할 때 잉태가 될 것인데, 그러나 남녀의 성행위는 그들 욕정이 발동이 할 때 행해지지 나의 죽음을 때를 맞춰서 행해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안 죽었을 때 행해도 안 돼. 내가 죽었는데 안 하면 또 안 돼. 그 때가 딱 맞아야 되는 거죠. 나는 죽었는데 부모가 될 뿐이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태에 잉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죽지 않았는데 미래 부모 될 뿐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또한 나의 영혼은 잉태된 것도 아닙니다. 그 때가 잘 맞아야 잉태가 되고 잉태하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죽어서 잉태가 될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를 중음의 기간이라고 하고, 그 기간을 보통 49일 정도로 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 대체 49일 안에, 길게도 딱 49일이 아니라 착한 사람 많으면 바로 좋은 것도 탁 태어나기도 하고, 나쁜 짓 많으면 바로 나쁜 것도 툭 태어나기도 하고, 이 화생으로. 또 1일 만에, 2일, 7일 만에는 2, 3, 4, 5, 6, 7, 7 안에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7, 7은 어딘가 의탁이 된다는 거죠. 의탁이 하면 다음 생이 시작이 되는 거라. 이해하시죠? 의탁되기 전까지를 중음이라는 것이죠. 중음 기간. 죽어서 잉태가 될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중음의 기간이라고 하고, 그 기간은 보통 49일 정도라고 합니다. 꼭 49일 아니라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나 49일 안에는 대개 다음 생 인연이 되는 것에 의탁된다 합니다. 대개 육신을 떠난 의거는 육신과 함께할 때보다 9배나 밝아진다.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착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커진다는 것이죠. 밝아져 선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마음 상태일 때는 생각하면 턱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차 타고 가야 돼, 자전거 타고 가야 되지만은, 걸어가야 되지만은, 마음은 생각하면 턱, 우리 아가 서울 있어요. 보고 싶다, 서울 턱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음의 능력이라 9배나 증진된다 합니다. 그런 정대된 능력으로 살면 더 좋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로 생각되겠지만은, 그 능력은 업에 의하여 육신을 여인 순간 얻어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오래 유지될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수행력도 줄어든다 했잖아요. 그건 요건 잠깐 나고 죽는 가운데 생긴 능력이기 때문에 오래 유지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 40일 정도의 죽음 기간을 말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선업을 지극히 많이 지은 죽으면 곧바로 천상 같은 좋은 곳에 화생하고, 악업을 지극히 많이 지은 죽으면 악처인 지옥 같은 곳에 곧바로 떨어진다 하며, 대개의 경우 선업 악업에서 1일 내지 7일에 의탁되긴 한데, 인연이 맞으면 완전히 안착해서 다음 생 이어지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다시 흐르가 이 7일 내지 7일째 안에는 모두가 의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탁이 되면 다음 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내가 나쁜 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면 육신을 떠난 의근이 그 업에 이끌려 개태 잉태해야 된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여기 이제 그 태생. 이 의근은 외부 인연을 찾아내는데 오직 개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개의의 먹는 것을 느끼며 개로서의 의근이 형성되는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일단 잉태가 되면 의미의 그 태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잖아요. 개체에 들면은, 우리 어릴 때 개가 똥 먹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 똥 냄새 나면 하잖아요. 사람 밥 먹고 개는 똥 먹느라 말아. 이제 어릴 때 우리 보면은, 요새 뭐 좋은 거 먹지만 개들도. 그지? 내가 밥 먹던 게 개체에 들면은 개 의미 생각, 개가 먹는 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거기서 개 생각이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는. 그 나와서는 개 모습으로 개하고 얼굴이 개로 사는 거죠. 거꾸로 개 영혼이 다 하고 사람 체에 들면은 사람 생각, 사람 의미가 사람이니까 사람 생각, 사람 먹는 거 받아들여서 사람 생각이 정립이 되는 거죠. 나와서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사는 거라. 이해하시죠? 그 전생에 개는 좀 몰라, 이 사람들이. 그 처음에 사람을 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거라. 이해하시죠? 예. 태교. 잉태되자마자 바로 의미의 생각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태교라 말하자면은. 그래서 밥 같은 것을 좋아하던 의근이 똥 같은 걸 좋아하게 됩니다. 개태들에서는.
어느 정도 태에 머물다가 출생 개들과 서로 어울려 살면서 또한 의근은 변하게 됩니다. 개의 의비 다 하고 사람으로 태어날 인연이 된다면 개유신을 떠난 개의 의근이 개의 의근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이 개 태면 그 마음이 그 개 마음이 되고 그 개 마음이 사람 태면 그 마음이 사람 마음이 되는 거라. 이해하시죠? 예. 개의 육근, 사람 육근 다 같아. 하지만 모습만 다르,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해하시죠? 예. 개의 육신을 떠나는 개의 의근이 사람의 태 잉태될 것인데 잉태되면 태토가 역시 외부 인연 차단되고 오직 의미와의 교감인 태교가 시작되어 똥 같은 건 좋아하던 의근이 밥 같은 건 좋아하는 의근으로 변하며 출생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며 또한 의근이 변해갑니다. 이해하시죠? 의근은 끊이지 않고 육신은 그렇게 흩어지지만은 지수하면 흩어지지만 의근은 끊이지 않고 계속 변하면서 존재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개에 대해서는 개의 생을 받아들여 개의 의근이 형성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을 받아들여 사람의 의근이 형성되고 출생에서는 다시 외부에 있는데 의근이 끝없이 변해갑니다. 의식을 포함한 육종식은 아니면 설신 의식은 근에 의한 분별이 있으면 존재하고 의근에 의한 분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은 시기에 끊어지고 생성됨이 있지만은 의근은 다만 변해갈 뿐 끊이지 않습니다. 상계 생사를 대표를 하는 동안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의근은 현재의 마음이며 삼계생사의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의근이 삼계생사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의근이 이 마음만 전부가 아니라 더 깊은 마음이 또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본부들의 느끼는 마음은 의근까지인데 오히려 이 의근의 깊이도 모두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회생사 이시를 보면은 의근의 폭은 아비족에서 비상비상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극악한 지옥부터 제일 즐거운 정상까지가 내가 다 될 수 있는 거라. 내가 하기에 따라서. 이해하시죠? 그럼 결국은 이 마음도 저 마음도 저 마음도 저 마음도 내가 다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 의근의 폭이 아비족부터 비상 철정까지라. 근데 우리 느끼는 건 요 하나밖에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나의 능력보다 요만큼밖에 못 느끼는 거라. 이해하시죠? 근데 요거는 우리는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그것만 옳다고 여기는 거죠. 진짜는 어디 가고 없고. 그리고 우리 중생이 지금 삶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라. 그 진짜를 일러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야 진짜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진짜에 대해서 알아내려 해야 되는 거라. 생사 이치를 살펴보면은 의근의 폭은 아비족에서 비상비상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스스로 업에 의한 윤회 현상으로서 나타난 육근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이해하십니까? 일단 용어 육근 안미설신의 근, 육경 색상미촉법 경, 육식 안미설신의 식. 여기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삶의 형태더라는 거죠. 이 육근의 형태가 인간, 천상, 지옥, 왕의 죽생, 아수라의 형태가 있고 육근이 육경을 당겨서 안미설신의 6가지 인식을 해서 몸에 올지고 입에 올지서 이 모습들이 변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는 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더라는 거죠. 요 삶이 다가 아니더라. 요 삶은 바깥으로 그런 애착 때문에 자꾸 바깥으로 해서 몸에 올리고 입에 올리니까 요 형태가 달라지지만 끌림 그치고 고려면 이 상태로 나는 거죠.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의 생사를 살펴봤고 내일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밤대 사원 수원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우리다 건네를 다 법문을 다 돌도를 다